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지방의 그 전도에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신 그 역사가 오늘은 에베소 지방, 에베소를 점령하는 에베소 전도의 성공, 이 성공의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럽 지방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이 고린도 전도의 사도 바울은 성공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업자인 천막공이죠. 동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일라와 이 두 부부를 동반해서 이번에는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출신지인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아시아 지역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라는 우리 성서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가는 길을 어느 지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지 바울이 자기 계획으로 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환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그 길은 성공의 길이고 또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도시로서 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어지면 에베소가 중심지니까요. 행정의 수도이고 모든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점령하면 아시아 전 지역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 지역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큰 꿈이 전 유럽을 전도를 계속 물론 고린도 지방을 점령했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 유럽 지역의 전도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걸 확대해 나가게 하려면 먼저 자기의 발판인 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전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간 가장 긴 세월이에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빌립보에서는 몇 개월 이렇게 거쳐갔지만은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전도 사역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고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이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심장한 전도예요. 여기 이 전도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그런 전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특히 아뎀이라는 여신상이 있어요. 아뎀이라는 여신상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모든 시장들마다 다 작은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다 매매가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이 없는 그런 가정이 없을 정도로 되었고 또 이 에베소 지방에는 이 주술사가 많아요. 예언하고 점치고 이런 주술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술을 사람을 속이는 능력을 행해서 마술을 해서 곳곳마다 이런 우상신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고 아뎀이라는 그 신전 앞에 온갖 음행이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고린도 지방의 고도 부패한 도시지만 그 고린도 지방 이상으로 부패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복음은 아마 이렇게 부패하고 더 죄악이 많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 상에 더 복음이 더 필요하고 복음이 더 들어가고 복음하기가 아마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전도의 성공이 무엇이었던가? 에베소 전도 성공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베소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에베소 전도에 성공했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점령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부천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라도 이렇게 온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복음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정말 신앙으로 점령되어지고 신앙으로 충만한 신앙생애가 되어져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에서 이 전도의 성공의 그 비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는 말씀에 그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에베소 전도 성의 비결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모든 삶에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만큼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서해안 충수연 선원도 세우고 각 곳에 우리 교회 지교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워지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 동네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이 선교의 영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지 뭐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힘을 드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성령 충만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도 복음화 되어지고 날마다 더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고 이만큼 성장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성경에 능통한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이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전혀 몰라요. 성경을 배우고 많은 공부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는데 그런데 부활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우리의 약속 가진 성령의 세례를 그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오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공으로 했던 동업자 아시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두 신앙의 부부,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왔던 여인들도 있고 뭐 많은 교인들, 동업자, 제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평신도 부부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굉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천막공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특별히 성령 충만한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업자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신도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와서도 또 바울의 전도를 막 돕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었죠.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와 에베소 전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지대한 공로를 끼친 이 평신도 부부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이제 잠시 멈추고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두 부부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가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아볼로가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젊은 청년이고, 아마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아주 이력도 화려하고 많은 세상 지식도 많은 신학을 연구하고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이 종교의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도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고, 그거 일찍 주님의 도를 열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에 관한 그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몰라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것을 별로 상식이 없어요.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의 청년이고 그는 웅변가이고, 그리고 또 아볼로는 그리스에서 성서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학술에 능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이상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신앙이어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일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좋아도 성령에 대한 걸 몰라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성령 세례. 신앙이 다 좋아도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 없는 것을 알고서 그의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구원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막공이 말이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서학자 웅변가이고 지식이 많은 이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당신 신앙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아굴라 부부의 균형 잡힌 그의 신앙으로서 얼마나 담대한지, 천막공이었지만은 대학 출신인 이 신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성령 세례를 모른다면 오늘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부부의 그 용기와 또 이런 천막공 앞에 아볼로 같은 그러한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그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을 때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아볼로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거죠. 예. 아볼로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후에 그의 신앙에 일변한 거예요. 갑자기 그도 바뀌어져 가지고 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로 그가 변화가 되어서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 교회 가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도에 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큰 공을 세웠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생에 있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연대가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면 그건 우리는 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 충만이죠.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회개를 할 때 세례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를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들어온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개심을 개종할 때 그때 그 증거로 물에다가 깊이 들어가게 하고 세례하는 게 그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제 옛사람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세례가 바로 세례인데 그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그런데 그것은 회개를 해서 받는 세례인데 그거는 소극적인 세례예요. 소극적인 세례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는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표시하는 그런 물세례 같으면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이야. 초보적인 신앙이고 이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 뭐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물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예? 구원에 도달하는 신앙이 아니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초보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바로 물세례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각오 결단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게 되어지면, 세례받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회개했으니까 죄를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공허한 심령 되어지는 거예요. 빈 심령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도 물러가고 지식도 물러가고 모든 지금까지 이제 간섭되었던 그 모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과 심령에서 공허한 심령 상태로 되는데, 그 공허한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외침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진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죄를 멀리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내 공허한 내 심령 속에, 내 빈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대신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죄만 그냥 피하고 죄를 도망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부가 아니라 성령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박되어져서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 뭐랬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죠. 이제 아볼로가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알았나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인정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많이 배웠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신앙을 많이 해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모하지 않는 그런 성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이나 지키고 율법이나 지키고 교리나 주장하고 그렇지 성령에 대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고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 저거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점쟁이라고 그러고 막 다 뭐라 해야 돼. 그건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에베소 교인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산 신앙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결합되어서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사랑하고 또 사랑에 불타는 그러한 행함을 보여주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더욱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새롭게, 더 오늘도 강하게, 오늘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오늘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것이고 마지막은 에베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은사가 있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뭐 인내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진 것은 성령의 모습이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우선 은사가 임한다 했죠. 은사.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가 임했냐면은 성령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 말씀의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임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이 하나님 모든 성경에 된 그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은사가.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도 있고 말씀을 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은사가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막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적도 막 믿어지는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임하니까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 세만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의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임하잖아요. 막 병을 막 고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나라를 점령하면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병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병 나온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또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방언으로 막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든, 사단과 싸우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방언에 대한 의미도 어떻게 통역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영분별 은사,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단이 어떤 문제에서 배후의 그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각가지 은사가 임하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쌍히 보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이런 은사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전도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면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죠. 말씀의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바로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이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이 서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그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을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그 능력으로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일정했어요. 주로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그들도 성경을 아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먼저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전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다수가 물론 처음엔 반대하지요.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고 예수의 말만 나와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우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런 고난과 방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반대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소수가 다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성령 세례 받은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감화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모든 사람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였구나, 성령을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 성령의 감화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였구나, 인류의 구주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화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요, 일반 서원, 이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이나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세례 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 갖고 가르쳐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물론 반대가 있지만 결국은 다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는 소수의 유대인이 반대했지만 할 수 없이 이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서원에 가서 두 해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할 때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성령 없이 그냥 전도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마음이 열지 않지만, 성령이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임하니까 예수 믿어서 한마디는 전도도 괜히 끌려가지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전파되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지방을 복음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성령을 정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 말씀과 전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세상식을 다 줘도 자기 지혜가 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갖 박사라도, 박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세상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 전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게 뭐 어디 가서 관세 받고 인정 못 받고 취급도 못 받는데 여러분 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못 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한마디 갖고도 이렇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고 말이에요. 사람들 그냥 굴복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해서 뭐 철학을 연구해서 뭐 신학을 연구해서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다 우리가 전도받았잖아. 옛날에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뭐 신학교를 세워서 주회장들 가르치고 주회장이 와서 개척교회하고 또 교인들이 가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다 오늘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강론은 바울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를 그래서 복음했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남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전도 복음 갖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 영생이 있을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곧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임하니까 오늘 하는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를 구원시켜 나가신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복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에베소 19장 우리 19절 보십시오. 17절부터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보세요. 19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전도로서 에베소를 전도하는데 대성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복음하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와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충돌했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니까 그 다음엔 바울은 미신과 이 에베소에 얼마나 영적으로 영적이 많이 꽉 끼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미신과의 충돌에서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과 계속해서 승리하여야 전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보세요. 바울이 영적 권세가 임하니까 그냥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기사와 이적이요. 영적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만 나타나는데, 여기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쩌면 우리 옛날에 무당이 굿하고 귀신 내쫓고 그래서 어떤 표적도 일어나고 병 고친 여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이에요. 예. 귀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대항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 도시로서 정말 많은 그 문제가 많은 것인 거예요. 병도 많고 귀신도 많고 점술, 마술사, 점술사 그런 것들로 참 많은데 이 병 고치는 그 미신들이 흔하게 행해진 그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 우리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병 고친다 하면 사람들 그냥 혹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미신적인 요법을 가지고 마술로 병 고치는 그러한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올바른 진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도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그 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바울 앞치마 갖다가 환자 놓으면 환자가 낫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낫고 그러니까 안 놀리겠습니까? 많은 악귀가 그냥 귀신들이 소리치면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어쩔 수 없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동반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아니겠어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바울에게 임한 것을 보니까 전도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뭐 복음 전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완악한 사람도 그냥 그때 따라서 또 병도 고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냥 복음 전할 때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스스로 귀신의 역사 떠나가면 병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병만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고쳐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병만 고친다. 옛날에 그렇게 하도 그래서 2단 3단 다 그런 말 들은 것입니다. 다만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믿음으로써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더 나아가서 고쳐주지 아니해도 우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품목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그런 고백 똑같은 거예요. 병을 고쳐주지 않은 데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하에 유대인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그냥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스바디의 7 아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를 명령하니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치겠더라. 하도 신기하니까 여기 마술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 제사장이 이란 사람이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 흉내 낸 거예요. 바울 흉내. 그러면 다 나갈 줄 알고 그랬더니 귀신이 너 누구냐고 달려들어가지고 두드려 맞고 도망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그냥 말만 고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나를 점령하여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 다 불태워버리고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번영하는 곳에는 미신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미신은 무슨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면 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의 학문으로 미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에도 유식한 신사 수녀들이 점쟁이 집을 찾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의 아데네 신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거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를 2년간 걸치는 그런 전도와 성경의 강론과 말씀을 가지고서 미신과 점술의 소구를 다 그냥 전복시켜 버렸다. 이렇게 전도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50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는 어떤 과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그분의 그 선행과 그분의 옛날에 남을 도와줬던 것을 자랑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비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 말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산 곳을 보고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때로는 예수님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기도 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기도 하고 어떤 뭐 문득병도 수용도 막 주님이 죽은 자를 살기도 하고 막 고쳐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이 왕성되었는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미신적인 이 점술과 마술, 이거 현대 우상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오늘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정말 말씀 믿을 때는요, 그저 뭐 어린아이가 찬송하고 뭐 그저 구역에서 예배드리고 하도 귀신은 쫓겨나가고 뭐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처음에 부흥될 때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다 병 낫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우리가 부음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이다 말씀했으니 오늘 그대로 믿고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전도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도 기사와 이적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나에게 표적을 증거를 보달라. 이렇게 오늘 기도해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오늘 여러분들 이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